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주신 영광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에 자리 잡은 루르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자, 이 프랑스의 이 루르드 지역에는 유명한 미술 작품이나 이 골동품들을 전시하는 이 박물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밀랍 인형 박물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루르드 왁스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974년에 문을 열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약 130여 개의 밀랍 인형들이 현재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밀랍 인형의 주제 테마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그 종교적 장면들을 재현하고 있는 이 밀랍 인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19세기에 제작된 예수의 생애라는 이 모형들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교하시는 모습까지도 잘 재현해 놓은 그런 밀랍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랍 인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명 이것을 우리가 왁스 인형으로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랍 인형을 자세히 들여봐야만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밀랍 인형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약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밀랍 인형은 원래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귀족들 중에서, 특히 귀족들 중에서 이제 손과 발이 이제 실족되었을 때에, 손과 발이나 이런 것들을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벌집 추출물과 파라핀, 그리고 색소, 그다음에 기타 화공 제물들을 막 섞은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손과 발을 만드는 것에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다 할 의족이나 의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랍으로 만든 이 인공다리와 팔을 사용한 것이 이 밀랍 인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생활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손과 발을 잃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밀랍이 왁스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술품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실물처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손의 기능도 할 수 없고 완전한 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원래의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나 아니면 베낀 것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이 밀랍 인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23절에,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이제 모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단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지상에 있는 성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대조시켜서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에 있는 성소나 장막과 기구들은 하늘의 것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쓰던 기구와 지상의 성소를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지상의 장막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완전하지도 않고 단지 하늘에 있는 실체를 베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의 장막과 제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의 성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성소는 무엇이고 가짜 성소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소를 통해 진정한 실체인 하늘의 성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의 실체와 그 실체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이쪽에서 울리고 있어가지고 저만 그런 건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그 자체 에코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목욕탕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의 흐름을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9장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 사역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옛 언약과 인간 제사장의 사역을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는 첫 언약의 예법과 그 율법대로 드려졌던 세상에 속한 성소.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면 구약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성막이죠. 바로 성막이 떠오릅니다. 그 성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막을 보면 그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이제 머릿속에 이 성막에 대한 구조가 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진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시면 성막에 관련된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별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성막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서 구별해서 보시게 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 그 성막 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무엇이 있죠? 놋제단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바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 그 성막이 하나 또 그 안에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두멍 뒤에 있는 곳이 성소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를 구분 지어 놓는 게 바로 휘장이죠. 자,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죠? 왼쪽? 들어가서 왼쪽? 입구가 있죠. 입구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금 등잔대가 있죠.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는 그런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중앙에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그 뚜껑에는 영광의 그룹의 형상이 있는 것을 뚜껑으로 만들어서 뚜껑 위에 그것을 장식을 하고 이제 덮개를 덮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놋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성소는 1년에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성막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는 예법, 다시 말씀으로 오면은 지금 이 내용을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서 9장 2절에서 5절부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는 예법과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금향로에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떡상의 떡을 교체해서 진설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두 가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러한 설명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구약의 성소의 예법과 예식들은 이미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왔는데 왜 굳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지상의 장막 안에서 인간 제사장을 의지해서 드렸던 제사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맡겨진 먹고 마시고 씻는 육체의 예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소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예법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었던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을 대조시켜서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땅의 성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죄인들을 영원토록 속죄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육신의 정결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으로 비롯된 잘못된 양심에서 비롯된 행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완전한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이 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그 법 그대로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그리고 자주가 아닌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존재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할 존재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깨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고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정말 큰 은혜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가 25일이죠. 이틀 전인가요? 네. 날짜 개념이 자꾸 오늘이 화요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만 어디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오늘 아니에요? 네. 오늘 왠지 자꾸 수요일인데 화요일인 것처럼 마음에는 여유가 있는데 시간을 보면은 수요일이구나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25일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실제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했었던 은혜도 사실 굉장히 불완전한 은혜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구약의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현재 유효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은혜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그 구약에 있는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현재 유용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이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첫 언약의 모든 예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총을 얻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상태, 양심의 상태, 신앙의 상태, 삶의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우리 죄를 실토하라 그래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들으면 정말 안 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과분한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과분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프면 못 오잖아요. 독감 걸리면 못 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지만 그 예배에 대한 열망, 그렇죠?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은혜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인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과 천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시켜 드렸지만, 지상의 성막의 각종 기구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제의적인 과정을 통해야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의 피로는 하늘들의 있는 것들은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들에 있는 것들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 짐승의 피가 아닌,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손으로 만든 성소는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성막이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들, 무너진 성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직,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서 이 땅의 인간의 제사장들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제사장의 한계, 구약의 율법의 한계, 성소의 한계를 말함과 동시에 극명하게 이것을 이분법으로 딱 나누어서 반으로 딱 나누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이 모든 것을, 이 불완전한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대조시켜서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이 땅의 작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당연히 여겨지시나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지라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실 제가 하는 말씀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결코 단순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셨고 공생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고향에서까지도 배척을 받으셨고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지만 모함을 받고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당하시고 진리를 말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 절대 단순하지 않았던 사역들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사역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과분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당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과분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극한 고통과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난 상처로 대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하늘의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매년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를 없애셨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이 타미드라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타미드를 매일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완성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들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주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또 다시 받으셔야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의 의미,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이 의미가 이 자주라는 이 단어 때문에 단번에 드리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자주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당회성, 그리고 제사로서의 완전성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학자 이제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아니하셨다. 만약 그가 2번, 3번 거듭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첫 번째 제사에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드린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결함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제사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에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 이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이때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계획이죠. 주님은 구약의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과는 다른 완전한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창조 때와 세상 끝이라는 이 두 시간의 표현은 처음과 끝, 태초와 종말이 상응하는 구조로 나타나는데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때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표정이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와야만 되죠. 그 메시아가 와야만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때이잖아요. 그 성취된 때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 끝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영광스러운 복을 자꾸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죽으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서 내가 높여지는 것만이 자랑인 삶. 낮은 곳을 보지 않고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올라갈 마음도 없지만 그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반짝거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구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도 나의 내면에도 거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사장직만 역할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방점이 찍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훗날 마지막 나라에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형적으로
그저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줄곧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 28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강조되는 단어 있죠?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열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온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